반갑습니다. 오늘 당진시에 연등의 준비로 도로에다가 뭐죠? 연등 줄을 거는 작업이 있어서 신도분들이 그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통 부처님 오신 날 돼서 이제 각 조그만 소도시마다 이제 거리에 연등줄 거는 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연등줄을 걸면은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판 가린다고 해서 그래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로 곳곳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이렇게 많이 걸긴 하는데 요즘 그런데 피해서 가로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지 중심에는 연등이 안 보이고 저 외곽으로만 이게 연등줄 거는 그런 일이 뭐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우리는 이제 기쁜 날로 생각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걸려 있는 동안에 본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장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뭐 여지없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첫 번째 개초심학 입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장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발심수행장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찾아보면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A4 용지 작은 글씨로 하면은 2장이 될까 말까한 그런 내용인데 발심수행장을 왜 제목을 발심수행장이라고 붙였느냐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공부의 시작은 사실은 발심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게 발심일 것 같지만 기초교리상에서의 그러니까 기신론 마명보살이 쓴 기신론 안에서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포고 발심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해서 발심하는 것.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왜 고통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고통? 우리가 살면서 지금 잠시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쁠지언정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발심하는 것을 포고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심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갑자기 좋은 법문 들어서 어느 곳에 갔더니 큰 스님께서 발심해야 된다라는 말 듣고서 갑자기 발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사 살다 보니 세상이 참 내 생각대로 참 근사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심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짧은 글이긴 하지만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정진하라. 탐욕을 버려야 우리가 고통의 이 사바세계에 헤매고 있는 것은 탐욕 때문이니까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된 수행자가 되라.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는 하는데 그냥 몸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몸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제목 자체가 참된 수행자가 될 것. 마지막 3번째 단락이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게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고선 수행 정진할 것 첫 단계, 그 다음에 참된 수행자가 될 것,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 그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를 맨 앞부분에 적어놨는데 딴 건 아니고
부처님이랑 중생이랑 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고서 수행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중생들은 탐욕을 버리질 못해서 육도윤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부처님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중생이라 불리우는 거겠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어리석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표현하는 바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천당문은 항상 활짝 열어놓고 막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천당문은 항상 대문이 엄청 큰데 활짝 열어놓고선 어느 누구도 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당에 이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럽니다. 지옥문은 항상 닫아놓고 중간에 꿰어내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야, 저쪽 가면은 좋은 거 있어라고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문에 다다라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생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천당문 활짝 열어놓고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다른 사람이 없고, 지옥문은 들어가지 말라고 맨날 닫아놓고선 꿰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중생들이 지옥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요. 어리석다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4대 육신, 몸뚱아리 귀한 줄만 알고 공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살면서 보면, 추우면 몸 따뜻하게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줄임배를 채우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에 좀 흡족한 그런 감각을 느껴야만 행복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4대 육신, 몸뚱아리 위하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놈의 몸뚱아리는 시간 지나면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병들면 제 몸뚱아리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인데, 항상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 좋은 그런 귀금속 같은 거 몸에 붙이고 다녀야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어른 스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의식 있고 깨어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다들 공부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은 왜냐? 살면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스스로는 많다고 여기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찌됐든 열심히 그 일해서 진급을 해야 되고, 진급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가족을 또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삶의,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여지없이 계속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 공부할 여력도 없고 그 안에서 보호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그 원효 스님께서 발심 수행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만 하라 그래. 두 가지. 선행을 버리지 말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남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누구와 같이, 성인과 같이 공경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그 말씀하시는 훌륭한 말씀, 또 훌륭한 그 성인들이 있죠. 그분들은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항상 공경의 표시를 내지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바랄 것 같으면 착한 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하면 남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누구와 같이, 성인과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라. 어려운 행을 해야 하면 남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존중한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들 하니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게으른 사람들은 알람 소리가 울려도 몇 번 울려도 계속 끄고 자고 하죠. 일어나기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누구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되지 뭐 그때 못하러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렇게 남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거 귀찮아하는 것을 그때 바로 처리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다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누구죠? 개그맨 중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 TV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하기 귀찮은 거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때 본인이 참 행복하다라는 걸 느낀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귀찮은 일은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에 하고 싶은 것은 빨리빨리 잊혀지기 전에 하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귀찮은 일들을 빨리빨리 본인이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도 있고 그전에는 귀찮아서 며칠씩 미뤄뒀던 일들을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일 처리할 때 본인 스스로가 자부심이 생긴대요. 그게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방 청소하는 거. 저도 방 청소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뭐 한 평, 두 평밖에 되지 않는 방이다 보니까 어질릴 것 같으면 순식간에 어질리겠지만 치울 것 같을 마음 먹으면 금세 치울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 매일 청소 안 하고 뭐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하면 되지 뭐 대청소 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몇 달 돼 버리면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는 내 방이니까 뭐 별 변화가 없이 그 방이 그 방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여기겠죠. 그러니 방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라면 하나 끓여 먹고선 바로 그 냄비 씻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원효 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 사회생활이나 집안 살림하면서의 이런 어려운 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면 남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존중한다 그랬어요. 뭐 지금은 공부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서의 그런 공부라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수능도 봐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진급 시험도 봐야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재반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학원에도 보내고 학원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줘서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절집안에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참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 한편으로 에어컨을 달면 좀 시원해지니까 참선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냉많거든요. 냉. 그 시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그렇게 찬바람 잠깐 쐬는 바람에 그게 몸에 들어와 가지고 냉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여름에도 누비 옷 입고 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냉 맞아서 그래요.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한여름 땀이 뻘뻘 나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저분은 춥다고 계속 옷을 껴입고 있으니까. 그러니 내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공부 안에서는 재반 여건이 잘 갖추어진다고 해서 공부가 될 것 같은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 어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릎이 시리더라도 그 따뜻한 불 생각하지 말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배고프더라도 밥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옛날 어른분들이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된다 했거든요. 그 제 강당의 1년 후배로 있었던 대원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후배 스님이긴 해요. 근데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은 이유가 선방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양반다리 하는 것도 30분 1시간 지나면 많이 아프죠. 근데 그거를 결과부자 한다고 해서 다리를 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거 하기 힘듭니다. 억지로 하면은 한 5분 버틸라나? 선방에 다니시는 많은 스님들이 결과부자를 해야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배워왔으니까 그 대원 스님도 결과부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결과부자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몸이 배어 있어가지고 결과부자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몸이 굳어가지고 나이 먹고 출가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결과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니까 몸에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한때 또 기도한다고 해서 저 법흥사 사자산 법흥사 들어보셨어요? 거의 정멸보궁이 있는 곳이에요.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군데예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 5군데의 정멸보궁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산 법흥사가 한 곳인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될 텐데 본인은 또 절을 해야 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신심을 북돋기 위해서 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근 20년 가까이 전의 일이니까 그렇게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무릎이 다 나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두 무릎 다 연골 수술을 다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스님이 그 바보 같으냐면은 무릎이 아프면 절을 그만해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주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생각하에 절을 막 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아팠을 때 병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아픈 거를 이겨 먹겠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뼈와 뼈가 계속 부딪히다 못해서 시커멓게 이렇게 죽었어요. 양쪽 무릎의 뼈가. 근데 본인은 그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계속 절을 하고 있으니까 연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절 많이 하면은 사람 병신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 스님이 사자산 법흥사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피를 받았어요. 가피가 딴 게 아니라 거기서 지장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본인이 지장기도 가피를 받았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일정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시간이 되면 날이 되면은 지장기도를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신도분들이 저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원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기도 올리신 분들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몰랐다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누가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런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잘 되니까 본인이 좀 이상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하루는 그 한의사 시험을 보는 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은 이번 시험은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요번에는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시험 볼 요양이었는데 대원 스님이 지장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냥 한의사 시험 합격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대원 스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은 계속 하던 기도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본인이 합격한 걸 알고 대원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시험 보기 전날 꿈을 알려주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본인이 이번 시험은 다 포기했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책 한 권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더래요. 보니까 이게 그 시험지처럼 돼 있는 그런 뭐라고 기출 문제 그런 거를 놓고선 공부를 시키길래 본인이 꿈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뭔가 싶어서 그 꿈속에서 이렇게 시험지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본인이 봤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본인은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시험을 참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시험을 합격한 거죠. 그러니 대원 스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무식하게 기도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는 가피를 얻은 게 딴 사람들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신통 아닌 신통. 그래서 그 사찰을 벗어나 가지고 서울에서 저랑 같이 소임을 살 때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신도들한테 자기 가피 있어서 자기 기도 같이 동참하면 좋은 일 생긴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몰래 이제 다들 자고 있을 때 본인은 지장기도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지장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서 몰래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상하게 알고선 찾아와 가지고 스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게 공부해서 가피 받는 거는 없습니다. 가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을 때 믿음에서 가피가 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항상 신도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던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식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절에 나가서 수능기도 뭐 고득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이 언젠가는 개과천선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니 부모님 기도랑 자식이 수능 잘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부모가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부모가 바뀌거든요. 기도하는 본인이 바뀌어요. 본인의 자식을 대하는 말투나 그런 그 태도가 바뀌어요. 바뀌면 자식이 알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전에는 나를 핀잔 주고 공부만 조금만 못해도 막 안 좋게 보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참 달라졌구나. 또 말투가 달라졌구나. 알게 되면 자식이 그때부터 변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누가 먼저 바뀌느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먼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의 영향으로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바뀐다. 이게 말 그대로 기도 열심히 하면은 수능 대박 난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가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일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거 위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가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수능을 잘 봐서 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한테 감흥을 받았다, 가피를 받았다 할 때는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설사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가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피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니 전에는 그 말로는 저 또한 믿음을 갖고선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일,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하던 안 하던 자녀가 수능 잘 봐서 대학교 합격하는 일, 두 가지 일이 전혀 별개의 일이라 생각이 돼서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끼워 맞추듯이 설명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대원 스님이든 제 후배 스님이든 또 다른 그 가피를 받았던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절집안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가피라고 하는 또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옛날 아무것도 모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에 나와서 그렇게 믿음 하나 갖고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을 때 집안이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합당한 방법은 그 가피 하나밖에 없거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모든 제반적인 여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예가 또 하나, 그 대둔산에 태고사라고 있는데 태고사의 도천 스님이라는 분이 그 큰 스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입적하신 지가 꽤 오래됐죠. 그분이 이제 옛날에 당신이 선방에 다녔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저 수월 스님의 제자다 보니까 굉장히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죠. 한겨울에 이제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용맹정진을 한 철을 했대요. 그러니까 3개월 내내 잠을 안 자고 그 참선 공부한다는 게 그 대단한 거죠. 한 3, 4일만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3개월 내내 모였던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우리는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참선을 하는데 밤에 뭐 잠을 안 잔다고 뭐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가요? 그렇진 않죠. 졸음이 오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죽비 들고선 돌아다니시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걸리면은 이제 등짝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죽비로 맞는 거는 아프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잠만 깨는 거니까 톡톡톡 치면서. 근데 그분들은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니까 몽둥이 찜질하듯이 그래 때리더래요. 그래야 다시는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몽둥이가 하도 부러져 나가니까 낮에는 몇몇이 돌아가면서 그 죽비 대용으로 쳐야 될 몽둥이를 준비하고 또 몇 명은 한겨울이니까 그 땔감을 준비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니까 본인도 그 몽둥이를 들고선 자는 사람이 있으면 등짝을 그렇게 많이 후려쳤는데 제가 여쭤봤죠. 스님은 뭐 맞으신 적 없어요 했더니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키도 작고 호리호리해서 엄청 한두 대 잘못 맞았다가는 다칠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나는 누비를 5겹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한겨울이니까 너덜너덜한 누비를 5겹이나 껴입고선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맞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겨울에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존다고 해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낮에는 땔감 하려고 산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 우리가 먹물옷 입은 사람을 출가 사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탐욕을 버린 사람을 사문이라 얘기하고 세속의 번잡한 일들을 다 떠나보낸 사람을 출가라고 그런다 그래요. 출가했다 할 것 같으면 그 결혼해서 출가하는 것도 출가지만은 산속에서 이렇게 먹물옷 입고선 스님 생활을 할 때는 세속일을 다 떠나버리고선 산속에 왔을 때 그걸 진정한 출가라고 얘기를 한다. 원효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지방에 뭐 영탑사도 지방에 있던 사찰이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 법당에 몇몇 계시는 거지 평일날에는 뭐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죠. 세속을 버리고선 말 그대로 사찰을 건사하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 당시만 해도 출가 사문이다 할 것 같으면 욕심 버려야 되고 세속일과는 상관없이 그런 번잡한 일 다 떠나 보냈을 때 그걸 출가 사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배고프면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갈증 나면은 물 마실 줄 다 알죠. 그리고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원효 스님이 보기에 아니 사람마다 그렇게 그 의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당장의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든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뭔가를 어떤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오늘 유지한다고 해서 1년 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요? 그런 게 전혀 없죠. 10년 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으면 그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잃으면 또 불행하다 할 거고 고통스럽다 할 거고 그러니 옛날 어른 스님들이 바라보기에 지금 당장에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할진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낭비를 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세상사를 살펴봤을 때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누구나한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곰곰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를 떠나서 노소를 떠나서 내가 부자다 아니면 가난하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평등하게 주어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누구한테나 딱 정해진 만큼만 주어지죠. 누가 그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440만 원이 주어져요. 하루 동안에 다 써도 돼요.
다 쓰면 됩니다. 근데 저축할 수는 없어요. 남는다고 해서 저축은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동안에 1,440만 원을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러면은 쓸 게 많겠죠. 근데 내가 좀 아껴야지 한다고 해서 아낄 일이 아니죠. 오늘 아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일 가면은 또 1,440만 원이 또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40만 원을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그것을 낭비하면서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라도 좀 나한테 이득되는 거 그런 거라도 찾아보려고 하겠죠. 뭐 근사한 물건이 됐든지 간에 오만 생각을 펼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낭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4시간을 분으로 60분으로 곱하면은 1년에 1,440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낭비하면서 멍하니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돈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한테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다 떠나서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든 사람들한테 하루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 항상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고 산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는 시간 활용 잘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겠지만 내일 간다고 해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결코 달라지는 사람 열에 한 명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원효스님도 발심 수행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선행을 버리지 말고 선행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행했을 때 남들이 나를 성인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존중한다. 그런 말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남들 만치로 갖추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행복을 못 느낄지언정 기도 열심히 하면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호법신중들이 외워한다 그랬어요. 호법신중이 외워한다. 여기 반야심경 할 때 저쪽 신중단을 바라보고 하는데 저 신중단이라고 한 저 분들이 호법신중이라고 그래요. 호법. 법을 외워하는 신중들. 저분들이 원력 자체가 뭐였냐면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저분들이 맹세했던 것이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외워해 주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 부처님 법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외워해 주겠다라는 서원을 세우신 분들이죠. 외워해 준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돈 없을 때 돈 보태주고 내가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그런 걸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어진 일들은 내가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 와중에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뭐 하나 어긋나가지고 망쳐지는 일들이 많죠. 그런 일 없도록 잘 외워해 주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좀 더 옆집 사람, 내 친구들보다 덜 갖고 있고 덜 누리더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사 세속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행복이 너무나 세속적이다, 불교와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행복이 크기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은 100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100 가운데 한 80밖에 없어서 난 불행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설사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질란다 하더라도 80만 갖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해한 사람 없어요. 다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참 행복했는데 80만 갖고 있어도 행복하고 40만 갖고 있어도 참 행복했는데 뭐 때문에 불행한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내 친구를 봤거든. 내 옆집을 봤거든요. 그러니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어 보여요.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비교하지 말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응? 자꾸 네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은 비교하는 순간 그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에 의해서 지금 행복하면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갖지 못한 것을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누려야 할 때에 그거는 당연히 내 거니까 저 골방에 집어쳐놓고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건 바보 같은 짓들이죠. 지금 사소한 거라도 누릴 게 있으면 기뻐하면 돼요. 행복하다 여기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저축하듯이 내일 와서 내일 가서 기뻐해야지. 그럼 바보 같은 일들이거든요. 지금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냥 기뻐하면 되고 오늘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 행복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아껴두듯이 내일 가서 행복해야지. 그 다음날 나 불행할 때 조금 꺼내서 좀 기쁨을 좀 누려야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의 내용 자체가 탐욕을 버리고선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그러면서 참된 수행자가 되라. 참된 수행자는 선행을 저버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시간이 마냥 주어질 것 같지만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늙으면 마음은 청춘일지언정 몸뚱아리가 움직이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긴 하죠. 마음 한번 돌이키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공부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몸뚱아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 또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몸이 건강할 때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좀 조복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는 하는데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일 것 같으면 내 의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열에 한 가지가 제대로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 원효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늙기 전에 세월 다 흘러가서 몸이 쇠약하기 전에 젊었을 때 공부하고 여력 있을 때 공부해라. 그런 말을 발심수행장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발심수행장을 했는데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다 어차피 기억하라고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딱 세 가지 그 발심수행장의 세 단락 탐욕 버리고 수행해야 되고 또 참된 불자재가 돼야 되고 참된 불제자는 어떤 불제자죠? 선행을 저버리지 않고 선행을 하고 남들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을 선뜻 나서서 행하는 것. 그게 참된 불제자이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기도 정진하는 것. 요 세 가지만 잊질 않으면 그렇게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경책하는 말 이 세 단락으로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보통 한 20분, 25분이면 다 끝날 판인데 30분 넘게 여러분들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